안녕하세요. 저는 저학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림 전도사입니다. 저는 저학년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집에서 귀염둥이 아이들로 자라났지만 교회 오면 고사리 손으로 기도할 줄 알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어린 예배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학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말씀의 상황들을 그려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의 성경의 내용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앞에 펼쳐질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질 일들이 일어난 나를 향한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와 모두 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멀리 여인 둘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늙었고 한 여인은 젊습니다. 늙은 여인은 얼마나 그간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얼굴마다 깊게 패인 주름들로 가득합니다. 옆에 함께 걷고 있는 한 여인도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낸 모양입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고 힘겨운 표정만 남아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두 여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터벅터벅 끝길을 향해 걷고 또 걷습니다. 이 둘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엘리멜렉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외국인인 자기의 동네에 자리 잡는 것을 그만두고 보진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 누구의 도움도 없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힘든 일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게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만 것이죠. 이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겠을까요? 남편 하나 믿고 이 땅에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만 이곳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막막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과부로 두 아들과 그 땅에서 지내다는 것은 여간 험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고된 삶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집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두 아들이 마침내 결혼을 하고 난 것이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이죠. 남편을 잃고 외국에 남아있던 아픔을 겨우 극복했는데 이 정도였던 나오미의 소망이었던 두 아들 역시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왜 가족들을 데리고 그 낯선 땅 모압 땅으로 이동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를 찾아서 이주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엘리멜렉처럼 다 이주를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엘리멜렉 가족만 이주했다라고 설명했지 다른 가족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흉년을 피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외국으로 이주한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알면 엘리멜렉이
이민을 하고자 했던 이유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돌봄을 강조하는 공동체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던 공동체이죠. 상식을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여겼던 공동체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에 다 추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남겨둘 것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15장에 보면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들을 향해 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구워 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와 문화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정이 좀 나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했던 문화와 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면서 도와야 하는 사람의 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아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흉년의 불편함은 늘 언제나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돕다가 흉년이 길어지면 내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흉년은 끝나기는 하는 걸까? 엘레멜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흉년에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방변으로 이주를 선택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나오는 나오미의 말을 보면 1장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거짓걸로 돌아왔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흉년으로 어려웠을 때였지만 그의 가정은 풍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생각으로 흉년의 때에 고향을 떠났는지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좀 더 가지고 있는 자가 손해보려면서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있는 자가 베풀고 하나님이 또 다른 대로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도 또 앞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며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족만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라도 잘 살아보겠다. 외국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은 삶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나머지 남겨져 있는 가족들도 아둥바둥하며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애를 써보려고 했고 안정감에 들어갈 그때에 남겨진 두 아들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까요? 흉년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삶은 흘러갑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고향의 소식이 들러옵니다. 베들레헴은 흉년을 다 이겨내고 이제 다시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며느리 하나는 본인의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고생이 깊게 패인 주름, 어느새 사라져버린 미소, 긴 시간을 걷느냐 지쳐버린 발걸음, 흙바람을 맞으며 더러워진 옷,
처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직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어 한 사람의 모습으로 터벅터벅 이곳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다 모압 사람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한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남편도 죽은 마당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라는 말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살아본 적 없는 또 다른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것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룻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룻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요. 흉년이라는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룻은 엘리멜렉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이제 그 롯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내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지만 흉년의 때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현실은 남루해 보이고 창피하고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돌아왔으니 이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겠다.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를 집에 남겨두고 롯은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르던 밭이 시아버지 친족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밭이 워낙 넓어서 기웃기웃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룻은 떨어진 이삭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허리를 펴며 계속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농장 주인 보아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또 그의 가문은 누구인지, 또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과부가 돼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일하는 소년들에게 저 여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녀가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일꾼들에게 추수를 빡빡빡 긁어서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야무지게 알날들이 떨어지도록 남겨도록 추수를 하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었던 식탁에 룻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어느새 주눅 들었던 룻의 얼굴에는 미소가 살아납니다. 죄인처럼 움츠렸던 그녀의 어깨도 다시 펴줍니다. 보아스의 환대로 그간 괴로웠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알지 못하는 과부 룻을 왜 환대했을까요? 2장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구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아본 적 없는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 날개 아래로 피하여 돌아갈 것을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환대하며 그 날개에 더 깊이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까지 더불어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엘레멜렉은 흉년의 때에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내가 보태는 그 힘으로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여건 중에서도 다른 것을 둘러보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온전하게 피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했듯이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환대는 결국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을 떠내보내고 늘 항상 입었던 남루한 상복을 벗어버리고 룻에게 입혀준 결혼의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반응하지요.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마라는 슬픔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미는 스스로의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흉년의 때에 떠났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그래 마라야 마라야 라고 부르면서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원래부터 떠난 적이 없던 사람들처럼 배척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그녀가 수치심에 눈물을 흘릴 때 힘겹게 돌아온 공동체에 또다시 공동체에 떠나가지 않도록 나오미를 품어줍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이길 소원합니다. 각양각색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 있는 우리가 서로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공동체. 그렇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평안을 도와주는 공동체.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는 말에서도 말하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기쁨 나오미야 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 우리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들어오는 자를 환대하고 하나님 안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품는 공동체.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사회에서는 구별할 수밖에 없고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그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멀리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대표적으로 환대해서 그렇지 베들레헴 공동체도 모두 다 포함하고 그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4장에 보면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오벳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신지 아신가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어줍니다. 이보다 더 큰 한대가 어디 있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유력자의 결혼, 그렇게 태어난 아들, 마을 공동체가 일원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모아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배척당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은 공동체, 함께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져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더 깊게, 더 넓게,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오미와 룻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환대하며 맞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들이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있었듯이 우리도 힘을 모아 그 공동체가 되도록,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 나라입니다. 저는 저학년부 아이들에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공동체를 그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학년부 공동체부터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마중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머릿속에 그림 그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그런 공동체의 일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은 공동체, 아무도 배척하지 않은 공동체, 마음을 모아 섬겨주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하나님은 광주 베델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아스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 날개 아래로 환대하는 광주 베델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날개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환대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상처받고 소외받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환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